마가복음 4장을 우리가 눈여겨 보시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씨와 관련된 비유가 이 4장에 세 개가 모아져서 나온다는 겁니다. 씨 있잖아요. 씨 이렇게 뿌리는 씨. 그런데 이런 농사와 관련된 이 씨와 관련된 비유 세 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뭐 그냥 하신 건 아니고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이 세 개를 같이 한 장에 한 울타리 안에다가 갖다 놓은 것은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들은 아시는 것처럼 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 뿌려진 씨가 네 가지 토양에 떨어졌다. 뭐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 비유고요. 뭐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이게 뿌려졌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읽은 이 비유는 씨가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가서 보면은 자라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라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게 뭔가 자라나 있는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자라나는 이 씨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아주 작은 씨인데 나중에 아주 크게 되었다. 이런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뿌린다는 거. 씨를 뿌린다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한다는 게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는 결실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이 세 개의 비유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게 이 중요한 세 가지를 그냥 뭐 농사짓고 씨가 자라날 때 뭐 저런 게 있겠지 하지만 요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요 말을 다시 말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그리고 그 구원이 저 성취로 나아갈 때까지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의 사업장과 내 삶과 내 자녀들을 정말로 축복을 시작하셨다는데 이 축복이 진짜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 결론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가? 이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때는 시작, 과정, 성취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유 세 가지는요, 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각각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서로 다릅니다. 아주 이게 기가 막히게 이거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씨를 뿌렸더니 여러 이런 밭들에 이런 토양들에 떨어졌다. 그리고 나중에 옥토에는 잘 심겨졌다. 요거는 시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시작. 그냥 뭔가 지금 이제 심겨져 갖고 시작하고 있는 걸 강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시작해서 심기운 씨가 어떻게 성장을 하지 하고 자라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겨자씨 비유에서는 그렇게 자라난 그게 어떻게 결실을 맺고 마지막에 성취와 결론을 맺는 것이지? 이렇게 각각의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이 방식을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뒤에 두 개를 볼 텐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하면서 일해 가시는 것 같지 않다고 할 때, 진짜일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그럼에도 일해 가고 있는가? 이거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는 패턴, 하나님이 통치하는 패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비유는 은밀하게 성장하는 이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읽었지만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 농사는 농부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성이 어떻게 쏟아 부어졌느냐, 얼마나 정말 뙤약볕에서 잡초도 뽑고 우리가 하면은 뭐 비료도 주고 이 도살핌을 최대한 다했느냐에 따라서 추수의 결과가 결정됩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농부와 같이 이렇게 뭐뭐를 하라. 그러니까 농부의 중요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은 26절에서 29절까지 보니까 이런 농부의 중요성, 농부에 대한 강조를 패스해 버립니다. 농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농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27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런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안 나타나요. 농부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것만 해요. 자, 그런데 농부가 일을 멈추고 있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씨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성장하는 일이에요. 절대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는 안 보여도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요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는지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제 방에도, 제 여기 사무실에도 옛날에 교육자실에서 준 화분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물을 줍니다.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면 물 주고요. 절대 저의 논지가 식물은 죽이지 말자 해갖고 너무 왕성하게 자라서 제가 잎사귀를 좀 떼어냈어요. 그런데도 또 떼어난 자리에서 또 나와요. 근데 제가 처음에 잘 몰라갖고 물을 갖다가 막 컵으로 막 2-3컵씩 막 줬어요. 화분은 요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물바지를 그냥 넘어갔고 막 철철철 넘어갔고요. 막 그냥 겉에까지 다 물이 쏟아졌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물을 줘도 이 화분은 다 밖으로 내어 뱉어버리네. 밑에가 뚫려 있으니까요. 이럴 바에는 뭐 왜 그래? 뭐 물도 다 뱉어버리는데 뭐 자라겠어? 근데 물 다 뱉어버려도 이 나무가 잘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 물 다 버리면은 이게 자라겠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콩나물 물 주면은 물이 다 빠지거든요. 다음 날 가보면은 콩나물도 제 방에 화분에 남고 조그만 식물도 잘 자라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은밀하게 자라는구나. 은밀하게. 여러분들 자녀가 어느 날 보니까 저희들도 저희 아이들이 제가 막 그냥 조그만 아이 막 들쳐 업고 막 돌아다닐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막 너무 컸어요. 근데 이건 매일같이 고무풍선 불어나듯이 이게 쭉쭉쭉쭉쭉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몇 년 뒤 보면은 우리가 보더라도 매일 보는 우리가 보더라도 깜짝 놀랄 만큼 자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는 자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씨는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말을 왜 예수님이 하셨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도 기초기도문 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보내는 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그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조용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구원자로 온 자는 어떤 일이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전 우주가 깜짝 놀라는 일. 요거 갈릴리에서만 뭐 어떤 소문 퍼지고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로마 제국 전체, 로마 제국을 넘어서는 엄청난 전 우주의 쇼가 벌어져야 돼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시작과 진행이 조용하게 가면 안 돼요. 전 우주가 놀랄 만큼 요란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옛날에 출애굽 때처럼 이 이집트 제국 전체가 다 10가지 재앙으로 막 깜짝깜짝 쇼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 내가 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업,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또 학업들, 학교 모든 게 깜짝깜짝 놀랄 쇼가 일어나면서 막 진행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내 앞에 벌어지면서 막 진행이 나타나야 돼요. 홍해가 갈라져야 되고요. 갑자기 모든 것들이 물러나서 다 내 길이 열려야 되고 이런 깜짝 쇼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오늘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깜짝 쇼를 동원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깜짝 쇼가 없어도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은밀하게 잘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은밀하게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 가운데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비유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비밀이라는 말도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스럽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아야지만 놀랄 만한 일이 내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시작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 다스림 이게 놀랄 만한 일을 반드시 동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생애에 없는 게 아니고요. 내 교회에 없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전 우주쇼.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황제의 모든 궁전이 갑자기 쏟아 무너지고 이러는 전 우주가 볼 때도 깜짝 말란 쇼가 없어도 놀랄 만한 쇼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다스림은요. 말구 위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통해서 목수의 아들 초라한 예수를 통해서 은밀하게 시작되고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저 사역을 했던 범위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제한되는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우리는 막 할 때 막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막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니까 엄청난 쇼가 일어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볼 때는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이용해 갖고 깜짝 쇼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소문을 냈을 뿐이지 예수님은 불쌍한 자에게 조용히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려고 해봐야 갈릴리 호수 주변밖에는 안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은밀히 진행되었던 것도 결론에 가서는 무엇이었느냐? 초라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모든 것들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내게 지금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사업장과 내 가정과 자녀들 인도하고 있구나.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우리 애는 왜 옛날과 그 모양으로 똑같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내 눈에는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선가 어디 주변에선가 기가 막히게 지금 은밀하게 지금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믿을 때 내가 조금 더 우리의 가족을 신뢰해 줄 수 있고 내 함께하는 사람을 신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막 그냥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요. 어찌할 줄 몰라. 이래도 할까 저래도 할까. 그렇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요. 막 강팍하고 이 막 두려움과 염려만 계속 있어서 돌밭과 가시밭과 같으면은 이렇게 은밀을 작전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란함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은밀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눈을 조금만 떠서 보면은 은밀한 중에도 지금 함께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아직도 그게 안 보이느냐? 그러면은 아직 너는 영적으로 조금 눈이 떠여져야 되는 소경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소경 상태인 우리가 눈이 확 밝아져서 밝게 보도록 함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에는 소경 치유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작게는 2번, 크게는 바디메오까지 하면은 3번, 그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도 조용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도 있지만은 조용한 시간에, 아침 시간에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은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은밀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은밀한 가운데 뭐가 있느냐? 요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실패하거나 죽지 않는다는 거. 이 확실성이 같이 따라붙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이 씨가 죽었네. 내가 물을 막 줬어요. 왜 씨가 싹이 안 나지? 하고 그것을 갖다가 버려버리는 사람 없어요. 뭘 확실히 알기 때문에, 뭐에 대한 확실성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오면은 씨가 싹이 나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은밀한 것 속에 오늘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다스려가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가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실함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2가지는 분명히 같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작이 되어 하셨어요. 그 성취로 가는 이 성장,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이것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내 사업장에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거를 결론 내리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면은 어떤 누구도 무슨 상황도 절대로 막아설 수 없다. 이 확실함을 믿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란함 속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란함 가운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29절 볼까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열매도 있고 낫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농부가 없어요. 추수꾼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게 추수꾼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자 봐라,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보면은 이게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낫을 갖고 추수하는 농부를 생략하고 있어요. 왜냐? 오늘 시작하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하게 자라게 하는 것도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성취를 이루는 것도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성취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작과 과정과 성취 전체를 주도해서 통치해가고 인도해가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마가복음은 왜 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 로마의 교회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로마의 시민들이 누리는 복지와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소위 말해서 복된 삶과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평화로운 삶은 우리는 못 누리고 있어요. 박해로다가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 활동을 못하니까 굶주림에 있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못하니까 지하에 숨어서 성만찬을 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 이게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땅 끝까지 이르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보니까 땅 끝은 고사하고 간신히 교회라는 이름 명맥만 유지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있을까? 이게 정말 우리가 가는 게 맞을까? 하나님은 아무 나타나는 현상도 없이 지금 주님은 역사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은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게 맞는 것일까? 이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게 바로 이 로마에 있었던 이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움직여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은밀한 중에 그리 될 수 있으니 얼마든지 은밀한 중에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 그리고 은밀한 중에 진행되다가 언젠가는 성취의 그날이 올 테이니 너희가 용기를 갖고 은밀하게 진행된다고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과시적으로 거창하게 막 요란하게 지금 당장 진행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결국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일부는 떠났겠지만은 일부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지하 속에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갔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취가 뭔지를 맛보게 됐어요. 세상이 로마 제국을 정복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력으로도 로마 제국을 못 정복했고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법학 어느 것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런데 로마 제국이 하나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어요. 기독교가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 영역에서도 활동을 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됐어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그런 날이 오리라고 가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의 현실을 볼 때는 전혀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조금 본문은 다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참고로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나는 심었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중요하죠. 이 역할이. 그런데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겨자씨 비유인데요. 이 겨자씨 비유라는 이것 속에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씨 뿌리다, 씨가 성장하다 어떤 씨인지를 몰라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떤 씨라는 분명한 특정한 씨를 언급합니다. 겨자씨예요. 다른 씨 말고 겨자씨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겨자씨라고 했냐? 겨자씨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인데 나중에는 그 씨가 거대한 나무가 돼서 그 나무 밑으로 새들이 막 모이게 됐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시작이지만 나중에 결과는 정말로 거대하게 됐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이 겨자 씨와 겨자가 자라났을 때의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뭔지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한번 31, 32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겨자 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말은 뭐냐? 땅에서 가장 작은 씨로되. 이 말을 한번 이렇게 줄을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다음 말입니다. 큰 가지가 내나니. 큰 가지를 내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간혹 가다가 과장법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과장법을. 이게 뭐냐?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네 손을 찍어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빼버려라. 이 말은 진짜 내가 이 손이 좀 안 좋은 것을 했다고 이 손을 갖다가 잘라버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결단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과장법이라는 게 예수님의 표현 속에는 있습니다. 오늘 여기 31, 32절은 과장법입니다. 이 겨자 씨는 땅의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가 아닙니다. 작기는 작지만은 더 작은 씨가 있어요. 근데 왜 가장 작은 씨라고 했느냐? 오늘 가장 작은 씨라는 이 말,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이 겨자 씨가 자라나면은 절대로 큰 가지를 내는 큰 나무는 안 됩니다. 그가 커도 3m 안짝의 덤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보시면은 찾아보면은 덤불 막 이렇게 막 얇은 가지가 많고 잎사귀 많은, 이 크면은 한 3m 정도 되는, 그런데 그거를 거대한 나무, 큰 가지가 있는 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뭔가 지금 원래는 이 겨자 씨는 별 볼 일 없고 그것이 자라나도 실제로는 덤불 정도에 불과한 거에 불과한데, 그 덤불 정도에 불과한 그 속에 여기에 보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는데, 공중의 새들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공중의 새라고 했지만은 공중에 있는 모든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겨자의 덤불에는요 그저 새들 몇 마리가 옹기종기 찌직거리고 있을 뿐이지 공중의 다양한 모든 새들이 가서 깃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불가능한 덤불이라 할지라도, 능력 없이 보였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 불가능해 보이는 마지막 결론에는 니네가 생각지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힌 결과가 그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결론을 내서 성취를 하기로 작정하시면은 그거는 막을 수도 없고, 그거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로마나라는 나라를 때려 부시고 그 나라의 왕을 세워서 자기들이 로마가 누렸던 복지를 누리는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 인류, 그 당시만 아니라 모든 오는 세대의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이게 어떤 정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던 결과, 이게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은밀하지만은 은밀함의 결과를 은밀하다고 끝낼 수 없다는 거, 생각할 수 없다는 거. 자,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4장 32절 다시 보시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할 때, 공중의 새라는 이 말은 다니엘서 4장 12절에서 나오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머리에 떠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 있는 이 이미지를 갖고 왔어요. 한번 다니엘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요 말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가지를 낸 나무, 큰 나무가 다니엘 4장 12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그 나무가 어떤 것이냐? 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은 주변의 나라들이 동경하면서 그 그늘에 오도록,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냐? 다양한 종류의 공중의 새들이에요. 그들이 오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바벨론 제국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막 거대함, 막 거기에 요란함, 거기에 화려함, 거기에 보이는 아주 부귀영화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모여든 거였어요. 지금은 이 신약 시대 때는 바벨론 제국을 대신하는 제국이 어떤 거냐?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에서 베푸는 막 복지, 로마 제국에서 할 수 있는 막 사업의 다양성, 이런 거대함과 요란함을 보고 사람들은 다 로마 제국으로 모여들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는 은밀히 조용히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기에 이 성장이 없는 것 같고 성취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겨자씨가 덤불 덩어리 안에 무슨 새들이 보이겠어? 아니, 지금 지하 밑에서 지들도 교회 존폐 여부가 갈릴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땅 끝에 이르고 무슨 뭐가 있고 이런 게 있겠어?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비밀리에 일하시고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런 기독교 앞에 황제를 무릎 꿇게 만들고, 그런 기독교 앞에 로마 시민들이 무릎 꿇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막 웅장하고 요란함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 자녀에게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내 자녀를 갖다가 너무 나무라지 말고 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일터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덤불 속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새들이 깃들이는 이 결과,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 결과를 결국에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딱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내가 은밀히 작업한 결과다 하며 보여주실 테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놀랍게 마지막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